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또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의 여러분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으로다. 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한 구절이니까 묵상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 구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구절입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적은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뭘 말하고 싶습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사실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복음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고 15절에 지난주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하라고 하면서 15절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뭘 말하고 싶으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말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지식적인 전달을 말하지 않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 받은 사람이요.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또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알아.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살리고 바꾼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모를 때 그의 인생은 전혀 엉뚱한 길로 복음의 박해자요, 교회의 핍박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변화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자이긴 맞지만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현장에서 자기 현장을 이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은 너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자신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살려낼 수가 없는 거 있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펜팔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교제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정말 의도하는 바는 뭐죠? 로마를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로마에 정말 로마 복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를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인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자기의 현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현장, 자기 문제, 자기 갈등, 자기 상처, 자기 영적 문제 못 넘어서고 복음은 갖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없듯이 로마를 살려야 될 중요한 계획을 염두하고 의도를 갖고 적은 이 바울은 내가 너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제 삶에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이지만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세상을 우리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이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뭐라 했습니까? 왜 갑자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한테?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의도냐? 사실은 바울은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와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익히 듣고 또 그것을 염두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은 편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을 누린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다. 이 복음으로 즐겁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 복음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기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을 드러내고 싶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 누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시대마다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 그 시대가 복음을 향하여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느냐? 어떤 시각이었느냐? 바로 이 복음이요. 천하게 여겼습니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도 그 현장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또 이런 글을 읽어보면요,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는요, 로마입니다. 로마를 통해서요, 거기에 황제가 있고, 거기가 중심지며, 그곳에서 길을 쫙 끌어가면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막 그때 우편 제도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나라 속국의 총독들과 왕들을 세워서 로마 하나가 전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도시 로마인들, 그리고 최고의 로마를 주변의 속국들은요, 전부 로망하고 있었습니다. 선망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속국인들이, 그렇다면요, 그런 시대가 되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에 어떤 혜택을 주면서요, 시민권을 얻으면요, 그게 최고였습니다. 당시 최고였고요. 그러면서 그 혜택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것 따라서 살고요. 유행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역시 유행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옷을 입고요. 저 야만인들, 로마는요, 로마에 있는 그 이탈리아 그 주변의 유럽을 전체를 갈리아 땅이라고 옛날에 말했는데 그 땅을요, 전부 야만인의 땅으로 봤습니다. 그 야만인들이 로마 사람을 딱 보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전부 배워가는 거예요. 이 최첨단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하는 거, 그들의 제도들 다 따라하는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로마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믿는 종교, 그게 다 대상인 거예요. 동경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로마의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특정 종교가 없어요. 다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 속에서
그들은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요 다 그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황제를 신으로 성격하고요 다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요 좋아 보이는 거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는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기독교는요 그것도 로마 중심지에서 나온 것이야. 저 속국, 저 동쪽에 있는 나라, 저 이스라엘, 그것도 저 시골에서 나타난 종교로 보였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무리들의 편협한 주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요 헬라, 그리스 철학이 있는 도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 변방에 있는 저 곳에서.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두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만인의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는 있지만은 이 분위기,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이 불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에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절감하지요. 기독교의 위상은 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고 뭐 온라인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국한된 것이라고 하지만요 뭐 일반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비하시키는 발언이 서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보고 뭐라 하죠? 함부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먹사라고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예수 환자라 하고요. 얼마 전에 종교 선호도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 종교 있는 종교 중에서 제일 선호도가 제일 좋은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주교.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가 어디요? 불교. 그 다음 3위가 기독교입니다. 전에는요 목사라는 직함 자체가요 사실은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존경 그래도 또 인정해 주는데 요즘은요 목사하면 약간 눈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약간 사기꾼, 약간 이렇게 장사꾼,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대학생들 목사 싫어해요. 대학교 가서 복음 전하다가요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문 닫아버려요. 대화 나누다가 나중에 예수님 어느 정도 믿다가 내가 목사라 밝히면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분위기가 현장의 분위기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요 싸우는 곳, 교회는요 자기들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속에서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사회하고는 필요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 얼마나 힘들겠으며 또 더 나가서 현장에서 이 전도되기가 얼마나 이렇게 상황이 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먼저 상실했냐? 현장은 둘째고요. 먼저 그 성도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복음 붙들고 믿음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은 믿겠죠. 아니 교회 와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터반이고요. 예수님은 믿는다 할지라도요 교회 와서 복음 중심이 아니라 전부 인간적인 것, 전부 갈등하고 상처 있고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현장에 가서는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상처 못 넘어서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니까 현장에는 더욱더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전달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했듯이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이렇게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기독교 통계적으로 너무 감소했다. 큰일 났다.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진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과 교회 속에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퇴색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죠. 성도가 복음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성도가 현장에서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표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글이요, 어느 글에 적혔냐면 다른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으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 수준 높은 거 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너희들은 수준 높은 거 안다. 하지만은 그 어떤 수준도, 그 어떤 것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복음은 가장 하나님의 고상한 축복이요, 가장 최고요, 내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을 때 자기의 전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방법 가지고 살 때 그는요, 이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몰라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 인생은요, 막바지 엉뚱한, 정말로 갈 때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 인생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깨닫고 보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로 그 인생이 꽉 막혀서 복음을 핍박하여 반대로 달려갔던 그 인생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삶에 임하면서 내 인생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에서 이제는 복음에 자랑하는 사람이요, 자랑꾼이요,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는 우리가 역사와 또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요, 우리나라의 교회,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저 황해도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망난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자기 삶이 안 되었어요. 삶이 안 되니까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인생이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술꾼이요, 이게 몸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깡패질을 하니까요, 막 동네 사람들이 다 겁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이웃마을 전체 지역에서 이 김익두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완전 조폭이겠죠. 완전히 당시 조직은 형성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요, 막 전부 두려운 거 있죠. 그래서 마을에서 저자에 갈 때 전부 가다가요, 동구 밖에서요, 어디 그 선앙당이나 이런데 이게 돌무등 이렇게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 이렇게 소원 빌면서 세울 때 가면서 뭘 한지 아십니까?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바람이요, 소망일 정도로 만나면 완전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 김익두였는데, 그런 김익두가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 통해서 전도지 하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받자마자 뭔지 아십니까? 코 풀어버렸어요. 그거 받고 코 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들은 말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김익두가요, 역전히 술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그 말을 타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교회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바뀌어요. 그분이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는요, 그 인생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김익두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 귀신 들렸다. 김익두가 미쳤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김익두가 자신을 사람들이 만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금 경계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뭐 한지 아십니까? 방을 서붙였습니다. 전 마을마다 방을 서붙여서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방을 서붙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말을 믿지 않고요, 그 중에 어떤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이요, 김익두 시장에 왔을 때요, 김익두 얼굴에다가요, 똥물을 퍼부어버렸어요.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옛날에 김익두 죽었나 안 죽었냐. 그런데 아무리 죽어도요, 이거 올라오지 않습니까? 딱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되면서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너 오늘 죽을 뻔했는데 너 살았다.
그러면서요 지나가다가 진짜 변했구나, 진짜 죽었구나. 무엇이 그를 바꾸죠? 무엇이 그를 바꾸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이 비관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요 저 인도의 저 철길 해외에서 식민지가 되니까요 너무 어려운 시대에 그 인생도 어렵고 그럴 때 철길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죽으려고, 철길에 들어 누우려고, 죽으려고요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요 누구가 전도지를 받았겠죠. 그 전도지 받았는 것을요 간직하지 않고 버려버린 거 있죠. 이 전도지가 날라가지고 이 누워있는 이 사람 얼굴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 적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글이, 이 말씀이, 이분이 누구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냐?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선다싱.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얼마나 이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자부심이 있느냐.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고자 할 때 로마로 가는 여정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수감이 되지요. 거기서 수감이 딱 되었을 때 이 바울이 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 신문을 하고 누가 재판을 하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또 그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특별 대우하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신문을 합니다. 왕이 재판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 로마에서 파송한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특별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옆에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을 만나서 신문하고 하죠. 자, 이만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어느 날 이 옆에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사람과 함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인생에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전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쭉 전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베스도, 그 말을 듣는 아그리파 왕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는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학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때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바울이요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이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가서 빌립보라는 교회로 편지하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은 안 매인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나 이것이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내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 고백은요 뭐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인생과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430년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파라오 황제가요 그들을 작정을 하고 안 놔주는데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의 피,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 피의 언약이 전달되면서 오늘 밤에 이 피를 바르라, 너희 집에 다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르라, 바르면 오늘 밤에 저주와 재앙이 이 애굽 전역을 임할 것인데 이 피 바른 너희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부 피 바른 거예요. 피 탁 발랐어요. 이 피가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바른 날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애굽 땅 전체에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집은 다,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거 있죠. 재앙이 넘어가요. 그리스도 피가 있으면. 만약에요 그리스도 피를 흠뻑 바른다고 되어지고 조금 바른다고 안 되어집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서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밤에 걱정이다 막 두려워 떨고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 담대해요, 용기 대단해요, 담력이 대단해요, 아무리 담력 대단하고 진짜 간장이 딱 담대한 사람이라도요 피 밖에 있으면 끝나요. 피 밖에 나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피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평생을 두고 옆에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같이 못 박혔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따라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같이 못 박히고 있어요. 그들은 평생을 두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다가 이제 그 죄값으로 못 박히는 거 있죠. 그 강도들, 좌우편에 있는 강도 한 사람이요 예수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요 소리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합니다. 참 악한 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면서 발악하는 거 있죠. 사람이 정말로요 죽은 그 순간이라면요 고개 숙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순간에도요 복음 못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쪽 편 강도,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요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똑같은 우리가 살던 죄 때문에 여기에 못 박히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에 못 박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고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달라고 기억. 그거 뭐라고 지금 솔직히 무슨 체면에 있어서 말하겠습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 말도 안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같이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수준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붙들기만 붙들어도요 주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가 빈손 들고 아무런 경건한 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바로 이 구원의 능력. 내가 복음을 믿고 붙드는 순간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붙드는 순간 죄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순간 흑암 권세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붙드는 순간 우리 인생이 저 지옥에 멸망할 인생이었는데 내가 복음 붙드는 순간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머리로만 되지 말고 이것이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 복음을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의 현장의 문제, 주변의 분위기, 그리고 내 상처, 내 문제, 환경 이걸 못 넘어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현장을 이기지 못하고 현장을 살리기는 어불성설이고요. 내 현장에서 내가 못 이기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능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저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붙들고 기도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내 현장에서 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와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 중에 승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 핍박하고 막 인권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핍박할 때 숨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300년 넘게 무덤 속에서 생활할 때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무덤 속에 무덤이 있어요. 그 속에 그 굴 속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해도 그들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리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가 컨스탄틴 대제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 수가 몇 명쯤 되냐? 로마에 있는 성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쯤 되냐?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가 안 돼요. 약 7에서 8%라고 합니다. 7에서 8%. 지금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25%, 20%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요 세상을 바꿉니까?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는 현장에 가서 무기력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기력하고 현장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 어마어마한 지구를 전체 70% 장악하고 있는 저 70% 비율인 바다. 저 바닷물이요. 썩지 않고 바닷물이 쫙 계속해서 그런 것은 그 속에 염분이 있기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염분이 몇 프로입니까? 그 바닷물의 염분은 3%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게 소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효력과 그 능력을 잃으면 무엇의 소용이 있느냐?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니냐? 아무 힘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 현장에서 내 개인이 쓰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삶 속에서 참 열악할 때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은요, 내 속에 복음.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고 복음이 나를 세워주고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굉장히 갈등 오고 문제 올 때 그 복음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 가지고 갈 때, 현장에 갈 때 사람이 치유되고 현장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진짜 저리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금만이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조금 누릴 때 내하고 상관없이 능력은 나타난다. 복음을 조금 누릴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너희 현장을 이기고 앞으로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느냐? 복음,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내 삶에 회복하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으로다 라는 말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유대인과 헬라인 전체를 살리는 비밀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를 염두에 두고 로마 복음화, 더 나아가서 로마 이후에 땅끝까지 스바냐 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전도의 선교가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 현장 살리기 전에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종교 통계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종교 이게 선호도 조사도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이 지금 종교 통계를 보면요, 이 통계가 쭉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러분, 여러 종교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도 활동 제일 많이 하는 곳 어디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불교인들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줄고 선호도는 낮아요. 가만히 있는데 한 번씩 그냥 방송만 좋은 것만 보도되는 천주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아느냐면요,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한 번은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윤동관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직장이 SBS 부장 아니십니까? 기획실에 계시고 부장이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집사님 자체가 재밌어요. 대화하면 진짜 재밌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구수하게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예, 여러분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 시간 간 줄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이런 성도들 가운데요, 보면 가만히 묵묵히 계시는데요, 진짜 대화 한번 터지면요 재밌는 분 참 많아요. 그래, 우리가 대화가 자꾸 돼야 돼요. 어쨌든 저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는 가운데 식사, 지난번 목동에 우리 성가대 갔었나, 차인대 갔었나? 이래 식사하는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가 또 자신의 현장, 회사에, 그리고 연예계 쪽에 무슨 방송 쪽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니까요, 색다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렇다가 제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이런 질문했어요. 집사님, 유재석이 있잖아요. 유재석에 대해 궁금한데, 유재석이 이미지가 좋아요. 유재석은 이미지가 좋아요. 유재석이 이미지가 좋다는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MC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솔직히 물었어요. 유재석이 이렇다 저렇다 좋은 말들이 많은데 진짜 좋냐 물었습니다. 진짜 좋냐? 제가 진짜 잘 알잖아요. 유재석이 안다는 거죠. 진짜 좋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요, 그 친구가 괜찮긴 괜찮은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물을까요? 유재석 하나 때문에 같이 함께 사는 주변의 멤버들이 많다는 거죠.
이 팀, 예를 들면 런닝맨 팀, 그리고요, 무한도전 팀, 또, 목욕 옷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그 팀, 뭐지, 그게? 해피 투게더, 예, 팀. 거기 보면 이 멤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유재석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같이 활동하는데. 유재석이 살면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재석이 꼬라박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디 토크쇼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술 먹고 힘든 일에서 술 먹고 재석이 형하고 이야기하는데 재석이 형 술 못 먹는데 밤새도록 콜라 마시면서 내 이야기 다 들어줬더라. 그리고 내가 술 먹는데 나를 데리고 집에 가줬더라. 이야, 유재석이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이미지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면 제가요 그 연예계 방송 가보면 유재석이 후배 많이 갈군다는 거예요. 많이 놀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물론 좋겠지, 원래 천성 좋겠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죠. 이미지 메이킹. 이 이미지 메이킹 요거 중요하던 거죠. 이미지 메이킹을 성공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인사하면요, 야, 역시 유재석이다. 나쁜 이미지 딱 메이킹 됐으면 좋은 일을 해도요, 저거 봐라, 저거. 일단 한번 나쁜 이미지 메이킹 됐으면 어떻게 되죠? 다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좋은 이미지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기업도 기업의 전략이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잖아요. 이 회사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 그런 거를 자꾸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인기를 말하고, 이제 이게 장사와 상품 판매, 마케팅을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복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들어갈 때 전도하는 그 자체,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느끼도록 만드는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경건한 윤리적인 삶을 보느냐? 예, 물론 나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삶, 그거를 보기 이전에 정말 사람들은요, 뭘 보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못한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들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살면서요, 다 기독교 예수 믿는 자 다 그렇지만 그렇게 취급하는 듯 싶지만요, 그러나 실상 인간은요 약하잖아요. 실상 인간은요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욕은 하지만은 현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되었을 때 그들도 그러다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문을 여실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와 선교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오늘날 왜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전도와 선교 역사하지 않습니까? 1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중재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현장에 가서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내 현장의 문제를 이기고, 내 현장의 갈등을 이기고, 내 현장의 시험을 이기고, 내 현장의 모든 어려움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나 자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그냥 나오는 힘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또 이번 또 돌아오는 주간에 전도 전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문 훈련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의 복음이 좋고 내 삶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 되어진데 전도의 노하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 내가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말씀 언약을 붙들고 조금만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현장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계획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주변에 붙이셨는데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주변, 이 중심을 마음을 갖고 할 때 놀라운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장이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하지만 복음은 무력하지 않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너나 내나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을 때 유대인도 헬라인도 살아날 줄 믿는다. 복음 회복하자. 복음의 능력 회복하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우리 언약교회 정말 복음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여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다시 회복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자기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내 현장을 살리고 또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산업과 가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상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